아멘. 네, 레위기 말씀 61탄이고요. 제목은 죄를 담당한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빗이요 단지파 디보라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네, 십자가의 속성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속성은 죄를 덮어주는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드러내는 속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죄를 덮어주기도 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만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가리켜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가리키면 그 교회를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리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죄를 덮는 기능만 있다. 덮는 기능, 드러내는 기능이 아니라 덮는 기능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예수님이 다 죄를 덮어주시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죄를 다 덮어주셨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죄를 더 많이 지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열심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상관없다. 죄를 더 짓고 더 살아도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구원파 이단이에요. 정확하게 하셨어요. 구원파 이단이에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죄를 드러내는 것만 계속해요.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그러면 너 죄인이다 했으면 그 죄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죄를 덮었다. 이게 복음인데 덮은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너 죄인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 너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가서 마땅한 놈이다. 저도 자주 그러죠. 지옥 가서 마땅한 놈이다. 그런데 구속사적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이건 계속 죄만 계속 이야기하면 이걸 염세주의적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염세주의적 이단. 그러니까 복음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죄를 들추어내는 기능, 그 다음에 죄를 덮는 기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율법주의 이단이나 영지주의 이단, 또 알미니안주의 이단은 이 세 가지는 다 균형이 깨져 버린 거예요. 한쪽만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고 다른 쪽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십자가의 기능은 죄를 들춰내기도 하고 그 죄를 덮기도 하고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예요. 그러니까 죄는 들추는 거죠. 의는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균형을 잘 지켜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했다고 흉내내게 되면 이 두 가지 중에 자기가 좋은 거를 취향을 선택을 하죠. 덮는 게 나는 좋다. 여러분 어때요? 덮는 게 좋다. 죄를 들치는 게 좋다. 그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가는 거죠. 근데 성령은 이 두 가지를 계속 말하는 거죠. 죄를 들춰내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의를 덮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나무가 두 개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둘은 둘 다 예수님 상징하죠. 둘 다 예수님 상징해요. 생명나무만 예수님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선악과도 둘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 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 생명나무는 죄를 덮어주는 목적. 그래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엄마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아빠는 애굽 사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좀 이상하죠. 자,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반씩 걸쳐 있어. 엄마는 이스라엘, 아빠는 애굽. 그러니까 엄마 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맞죠. 엄마 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맞고 복음인 것 같아. 근데 아빠 쪽으로 보면 애굽 사람이고 이거는 이방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방인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스라엘 이 민족은 철저하게 이제 부계 사회였어요. 부계 사회. 부계 사회가 이제 엄마가 아무리 이스라엘 여자라도 남자가 애굽 사람이면 아빠가 애굽 이집트 사람이면 이 아이도 이집트 사람으로 취급받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인원을 계수할 때도 여자는 세요, 안 세요? 여자는 안 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스라엘이라도 그걸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줘.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고 이 사람도 애굽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분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애굽 청년이라고 할게요. 이 주인공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애굽 청년은 엄마는 이스라엘 여자고 엄마가 또 단지파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이 단지파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이스라엘 여자고 단지파니까 장막을 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을 기준해서 지파별로 장막을 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둥그렇게 그 진영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청년이야. 애굽 청년이에요. 그럼 엄마가 이스라엘 단지파니까 당연히 장막을 어디다 피겠어요? 이스라엘 단지파에 장막을 피겠죠. 장막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 놈이 딱 오더니 야, 너는 네 아비가 애굽 사람이잖아. 그러면 여기 단지파는 여기는 단지파 사람만 있어야 돼. 너는 아버지가 애굽이니까 나가라는 거죠. 이 단지파에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빡쳐요, 안 빡쳐요? 빡쳐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있어도 된다. 그렇게 이제 지랄을 하는 거죠. 나는 있을 거야. 그렇게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아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하니까 너는 아빠가 애굽이니까 당연히 너는 나가야 돼. 딴 데 가서 장막 쳐. 이러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청년이 화가 나서 아니 그따위 법이 어디 있느냐. 그따위 법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그 법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하나님이 만든 율법을 지금 욕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애굽 청년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래서 끌어다가 지금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 건 맞거든요. 하나님 모독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청년의 말도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럼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죠.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못 들어가게 한다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죠.
정말 이 애굽 청년이 쫓겨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있어도 되는지 맞는지 율법에서 찾아보면 레위기 1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세요. 너희 동족이나 혹은 거류민이나 동일하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애굽 청년의 그 입장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도 옳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3절을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거류민은 이제 이집트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류민이니까 이집트 청년을 학대하라 그랬어요.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이 나은 자로 여겨라라고 그랬어요. 나은지 않은 자로 여겨라 그랬어요. 나은 자로 여기래요. 거류민이더라도 아빠가 이집트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 한 민족으로 같이 거할 수 있게 해라.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재판의 결과도 애굽 청년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지금 19장 먼저 있었던 말씀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출신이 애굽 출신이라고 하여 내쫓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애굽 청년은 너무 억울하니까 그따위 법이 어딨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청년의 말이 맞는 거예요. 나는 거류민이라도 똑같이 대우받을 권한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애굽 청년을 괘씸하다고 지금 끌어다가 모세한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판단을 해야 되죠. 나 판단해보니까 모세가 짱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알죠.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잘못이 없는 걸 알아요. 모세도. 그러면 레위기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근거해서 죄를 용서하고 덮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청년을 다독거리면서 자상하게 얘기했어야 되죠. 자상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이유가 어찌되었든 너가 네 말이 맞기는 한데 이유가 어찌되었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모욕하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빨리 속죄제를 드려.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속죄제, 죄를 사하는 거에 대한 거니까요. 지금 애굽 청년이 뭘 지금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욕하는 죄.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속죄제를 드리는. 그래서 이 청년한테 속죄제 드리고 조금 지금 이렇게 흥분 상태 좀 가라앉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모세가? 동의를 하지.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흥분하지 마. 그래, 네 말이 맞죠. 내가 이 성경 다시 찾아보니까 거류민을 내 민족같이 여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었네. 근데 얘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건가 봐. 그러니까 너 흥분 가라앉히고 그 대신 너 하나님 욕하고 이런 거는 너 잘못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속죄제 드리고 다시 이렇게 하자. 얼마나 좋아요. 모세가 이랬어야 되는데 모세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얘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모세는. 제사를 드려라, 뭐 죄를 사놓으라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청년을 그냥 옥에 가두어 놓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모세도. 그러니까 일단 가두어 놓고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맡겨놓고 판단을 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재판을 딱 하시면 분명히 율법의 말씀대로라면 이 청년은 죄가 없다. 거류민을 학대하고 이렇게 한 너희들이
오히려 잘못이다라고 판결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본문의 판결은 180도 다른 판결이 나요. 그러니까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재판이 생각된 재판이 아니고 매정하게 하나님은 온 회중으로부터 이 애굽 청년을 돌을 들어 죽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애굽 청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애굽 청년의 머리에 안수를 하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건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판결은 어떻게 나야 정상적인 거냐면 애굽 청년은 죄가 없다,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죽어야 되는 족속이 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적인 애굽 청년 한 놈만 죽이면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전가해서 한 명만 죽음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청년은 잘못이 없어요. 율법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거고, 정작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죽여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청년의 머리에 안수하고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놓고 청년이 맞아 죽는 사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이제 잘 알아들으시네. 그래서 본문에서는 너희가 죄인이니까 머리에 안수하라. 청년에게 안수하라. 그리고 그 청년은 어때요? 아주 처참하게. 그러니까 온 회중이. 그러니까 여기서 안수한 사람이 때려 죽여라가 아니에요. 안수하지 않은 사람들도 온 회중이 다 그 청년을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덮이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뭘 어겼어요? 거루민을 학대한 걸 어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예수님을 우리가 학대한 게 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때려 죽인 게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문제가 없는 애굽 청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처럼, 돌을 들어 죽이는 것처럼 율법에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이 청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제가 물론 이 유출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싸움의 과정을 제가 뭐 임의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싸움이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장막 때문에 싸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지파를 얘기하고 누구의 딸이다 요거를 딱 표현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이 청년의 잘못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청년이 뭐 우상 숭배를 했으며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며 이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죽더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왜 죽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모독한 자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욕설, 예수님과 대면했던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 그래서 욕설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킨 후 그 청년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결국 이 청년은 회중들에게 버림받고 또 모세에게도 버림받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는 자로 마저 죽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때려 죽인 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도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또 우리의 용서가 또 되는 거. 어렵나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게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우리의 죄가 덮이는 거예요. 그게. 어렵나요? 그 제사잖아요. 요거의 제사. 십자가는 제사. 인간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는 제물을 드려서 죄를 짓고 제물을 드려서 사함을 받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이야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애굽 청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애굽 청년은 바른 말을 했어요. 사실 바른 말. 그런데도 모두에게 버림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아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애굽 청년은 재판이 자기가 옳다라고 나올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 율법에도 분명히 내 말이 옳다라고 해놓으시고 나를 죽이신다. 그것도 저 인간들의 죄를 내 머리에 다 얹어서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억울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레위기 전체를 결론 짓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절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절기. 너희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 그다음에 안식일. 뭐 각종 절기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장막 이야기가 딱 나왔죠. 금 등잔 때, 그리고 떡상, 이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전부 절기며 떡상이며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오늘 이걸 이 이야기 내러티브로 결론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막 짜집기 하고 막 이게 섞인 게 아니에요. 서로 맞는 테마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이런 거야 라고 결론 지는 거죠.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사는 이런 거야. 제사가 무엇이냐? 죄가 없는 애굽 청년이 우리들의 손에 죄를 전가받아서 돌맞아 죽는 거. 이게 제사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도 아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애굽 청년도 아빠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야. 아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거류민이라도 차별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왕따 당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예수님이 그 예표라면, 이 청년의 예표라면 단지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단지파가 인정을 해줬어야 되죠. 엄마가 단지파야? 그럼 너도 여기서 장막을 필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라는 걸 누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주장해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교회들은 어떻게 재판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비롯한 이 재판할 때도 계속 이 질문을 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을 빌라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질문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단지파 사람이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단지파 사람이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어때? 우리는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청년을 때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버림받음으로 죽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아마 많은 목사님들은 본문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렇게 돌맞아 죽어. 하나님 모독하지 마. 요런 데 써먹을 거예요. 하나님 욕하면 저주받아. 이런 교훈만 내놓지만 사실은 그 저주를 받아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단지파라는 이스라엘 여자가 낳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이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죽는 이야기.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 좀 안 드세요? 예습을 해오셨나요? 혹시 하나님 너무하시다. 고작 욕 몇 번 했다고 해서 너무 잔인하게 죽이실 게 있냐. 그냥 곤장 몇 대 때리고 마시지. 그러니까 속죄제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계속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여태까지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 드려라. 그러면 죄를 졌잖아요. 애굽 청년이. 그럼 너도 소나 양 끌고 와. 그리고 속죄제 드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왜 굳이 이 청년을 때려 죽여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신성모독이죠.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 똑같아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 모독이죠.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사람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살아나면 안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청년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를 담당한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죄를 담당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소개해요?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건 예수님의 얘기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분은 아니죠. 이 청년은 죄를 담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맞죠? 죄를 담당한 게 맞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지금 그 청년에게 안수해서 그 청년이 돌맞아 죽으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 방식이 사실은 한국교회에 생소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의 글은 전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모세의 모든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모든 글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오늘 본문에 돌에 맞아 죽은 청년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설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이렇게 개죽음 당합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알레고리적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이미 해석해 놓은 풍요법이라는 설교 방식인 거예요. 풍요법이라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는 우리가 그 애굽 청년을 돈을 들어 그러니까 먼저 안수하고 돌을 들어 때려 죽인 자들이죠. 때려 죽인 자들이에요. 근데 또 복음으로 보면 그렇게 맞아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실은 돌 맞아 죽은 존재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다음 주 보면 이제 첫
문장이 뭐였냐면 살인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또 나와요. 여태까지 지금 살인하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는데 다 온 회중은 돌을 들어서 이 청년에게 살인해라 해놓고 다음 문장에는 살인하는 자는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 얘기만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덮기도 한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이야기는 오늘은 우리를 덮는 이야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덮는 이야기라면 다음 주 이야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의 죄를 들추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테마는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도 죽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 던지는 것도 있지만 복음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던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도 또 마저 죽는 존재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존재들은 하나같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할래 끝났다. 할 필요 없고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예표다.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다. 뭘로 끝났다? 예수님의 어린 양 사건으로 유월절은 끝났다.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안식일이 완성되었다. 11조 당연히 없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예수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모독했다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한다고 막 손가락질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성령 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 이 본문 이야기라는 거죠. 반은 애굽 사람, 반은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은 뭐예요? 100% 인간, 100% 신. 반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조직신학 교수들이 이거 알면 큰일 나요. 반은 인간, 반은 사람이 아니라 100% 인간, 100% 사람. 그래서 사실 이 애굽 청년도 100% 이스라엘 민족과 다름이 없었어요.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논리로 너는 애굽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00% 신인데 그냥 성전을 모독하는 인간으로 보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면 아, 내가 예수를 죽인 자가 맞군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교회가 맞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 날마다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림이 기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튀어나오는 그 예수님, 여기에도 예수님 들어있고 저기에도 예수님 들어있네. 참 성경이 어쩜 이렇게 일관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중암교회는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타이틀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복음만 매주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일부러 하려고 해도.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은 정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약간 좀 머리가 나빠도 그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게 해석이 될까요? 억지로 해석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건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레위기도 정말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라는 교훈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아, 여기에도 예수님의 피뿌림이 드러나 있구나. 그래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완성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레위기의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뭐 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뭐 해라 말아라 이런 율법적인 내용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되지만 제사법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제사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애굽 청년이 예수님의 예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려야 돼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안수해야 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사로는 이게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오실 메시아, 어린 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